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성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조금이나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찬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말에 거룩한 음식을 먹는 예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만찬은 저녁에 먹는 식사를 말하죠.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정했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이 성찬은 Holy Communion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유카리스트도 있고 또 좀 더 확장된 의미로는 세크라멘트도 있지만 두 개는 빼놓고요, 거룩한 교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룩한 교통, Holy Communion. 왜냐하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 교제를 넘어서 더 깊은 나눔을 가지기 때문에 교통이라고 합니다. 교제는 일상적인 나눔이라고 한다면 교통은 깊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commun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두 단어를 합성해 놓은 것입니다. 꿈이라는 말은 전치사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노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꿈과 우노를 합해서 커뮤니언이 되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함께 하나 되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Communion of the Saints,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왜 교통이라는 말을 썼냐면 우리는 서로가 남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 일상적이고 표피적인 교제를 뛰어넘어 하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교제를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느끼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이름의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communion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성찬식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오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누가 주신 명령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성찬식은 어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 한자로 말하면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을까요? 성찬식을 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자매들이 한번 23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형제들이 24절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절을 함께 읽어보죠. 2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이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피 흘리실 몸이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몸. 자,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몸을 기억하고 그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기 기념이라는 말은 아나므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3.1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내 삶 속에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기억이라고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보혈을 기억하는데, 이 보혈은 어떤 피냐면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가 있었다는 얘기는 옛 언약의 피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새 언약은 신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의 피는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죽었던 그 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새 언약,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비니티를 가지신 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휴메니티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 역사 속에 디비니티와 휴메니티,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심과 인간임,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역사 속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도 잘 알고 인간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화해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장 18절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성, 디비니티를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인성에 대한 말씀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럴 때 이 말씀은 뭐를 가리키냐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 헬라말로 로고스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제 뜻을 알고 여러분이 또 저에게 말해 주실 때 여러분의 뜻을 알죠. 말은 소통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소통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소통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육신을 입은 겁니다.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면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신 종교. 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죄성과 우리의 유한한 이성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방의 종교는 신이 인간을 먹는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신 종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종교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교주도 인간을 위해 죽어준 교주는 없습니다. 먹힘을 당한 교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위해 죽어주셨고 먹힘을 당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 그것은 죽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과거에 우리가 준비했던 양은 불완전한 짐승에 불과했지만,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열등한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 준비한 양, 인간이 준비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케 야누스 데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휴메니티를 입으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모든 의도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때문에 마귀의 위협을, 죽음의 위협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됐나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서는 죽임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말했죠. 종교라는 단어, religion이라는 단어는 레, 리가레를 합성해 놨다. 레는 다시, 리가레는 이어준다.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 제5쪽에 보면 religion은 다시 이어준다는 뜻이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이어줄 수 있는, 인간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연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짜 religion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에 대한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진리 붙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면서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를 이루기에 완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죽는다면 저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휴메니티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속죄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유대의 개념의 염소에는 양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불완전한 속죄예요. 인간과 격이 달라요. 짐승이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 죽어도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피는 신약이고 새 언약이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짐승의 속죄로는 이퀄이 성립되지 않아요.
인간의 죄는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속죄에서 이퀄이 성립됩니다. 이걸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어느 때를 바라보고 사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바라보고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완전히 속죄받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본인에겐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때만 바라보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볼까요? 오늘 성찬식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땐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내 때가 된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것이 예수님의 때예요. 거기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때예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근데 이 십자가 때가 구약의 유월절과 함께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구약에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파라오와 애굽의 학정에서 구원받았죠. 구출받았죠. 신약에는 마귀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출받을 때 신약의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어느 이단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정신없는 이단이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유월절은 완성되었고 히브리서 10장처럼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점도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가 어떤 시간이냐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6시에 오후 6시부터 이제 유월절 만찬이 시작돼요. 이야,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숨을 거두어가는 그 순간조차도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에 거두어 가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신약의 유월절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성찬을 제정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15시간 후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운명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모진 채찍과 그리고 수모와 비난과 그리고 처절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이제 불과 15시간 후부터 내가 당할 이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 길이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해야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에 비감한 심정을 가지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걸어가신 길이요 제정하신 예식인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 모두가 주저함이 없이 믿음으로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